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약한 것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각 가정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손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동행교회도 영혼을 구원 우령에 앞장서며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업장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심령도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황공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뜻이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갈 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여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여 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는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는 인도하셨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줄만 되네. 어떠노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늘 어디나 할렐루야.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아주 잘 살게 된 거는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반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저들이 적군의 편을 들게 되면 우리나라 꼼짝없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으니 뭡니까?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줘서 그런 거다. 우리가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온갖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들을 시키면 살기가 힘들어서 인구가 줄지 않겠느냐, 쇠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온갖 힘든 일, 그러니까 농사에 어려운 일,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만드는 일,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을 밤늦게까지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집트 백성들은 야,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키워도 좋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반드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거라. 아니 이 세상에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데 어떻게 부모 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쨌든 이 명령을 할 때에 좋은 말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너희 가족을 죽일 거고 아니면 너희 부족을 죽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잊지 않아야 할 참혹한 일이 생겼으니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빠뜨려 죽여야만 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레위인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아들인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들을 죽게 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몰래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가 갈대 바구니를 하나 구해놓고 바깥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의 진을 잘 발랐습니다. 그래서 날을 골라서 나일강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대가 많이 자라서 물살이 급하지 않은 곳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싹 물 위에 올려놓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아기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로 하여금 야 미리암아 저기 멀리 떨어져서 멀찌가 않지 떨어져서 저 안에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거라.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애굽 이집트의 공주가 미역을 감으러 나일강으로 왔고 그 나일강에 온 그 공주는 그 나일강에 갈대가 있는 곳에 있었던 갈대 바구니를 발견해서 열어보니 거기에 있던 아기가 응애 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동정심이 일었던 거죠. 히브리 백성의 남자아이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 마침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미리암이 조르륵 달려와가지고 공주님 이 아기를 키우시려고요.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젖이 잘 나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공주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돈을 지불할 테니 너의 젖으로 이 아기를 잘 키워보거라.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공주가 자기를 아들 삼아 키워줬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그 학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부귀와 영화, 즉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서 자기 백성, 지금 큰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를 아주 못되게 괴롭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두 손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모래에다가 싹 파묻었던 거죠.
이집트 사람을 파묻으면서 이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기 위한 운동, 혁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했었던 거죠. 이제부터 내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테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밀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집트 왕가에서 이 모세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는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뜻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갔으니 마침내 미디안 족속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한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애 낳고 살게 되는데 몇 년을 40년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 소유물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장인의 양, 장인의 염소를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으니 40년 동안 살면서 꿈도 잃고 기계도 잃고 용기도 잃고 아이고 그래 인생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뭐 라고 했을 80이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손으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구하여 올릴 텐데 그거 네가 해야 돼. 모세야 네가 해야 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 아마 2가지 정도의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 오래고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울며 불며 그냥 절망하고 고통하고 밤을 새워서 울었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뭐 하셨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이고 섭섭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하고자 하는 독립운동할 때 도와주시지 않는데 이제 늙어서 기계도 없고 힘도 없는 이 80이 되는 나이에 내가 40에서도 못했던 일을 80이 된 이 지경에 와서 하라고 하시니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불만이 섞인 느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수백 년 전에 똑같이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야곱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아주 밤을 새워서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천사의 다리를 탁 붙들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이름을 묻나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름을 알게 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름으로써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풍랑이 이게 물러가게 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아기를 많이 낳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건 정확히 말하자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 먹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비위를 맞춰서 그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도록 만드는 것, 인생의 솔루션, 인생의 해결책, 어떠한 방편으로서 신을 대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신들의 이름을 알고자 노력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조작적 종교라고 합니다. 기계를 탁탁탁탁 만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을 대할 때 자기가 얻고자 원하는 것을 구하는 조작적인 종교가 바로 이방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조작적인 종교, 이름을 구하고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신앙 형태를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로, 고유명사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아주 길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했어요. 이거를요. 14절에서는 조금 더 짧게 설명하시는데 I am who I am 이라고 했는데 번역하기가 쉽진 않아요. 나는 존재하게 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문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이름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지식으로 조작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으로 알 수 없고 문장으로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우리 각자의 인생 전체로 말씀되어지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인생 전체로 야곱에게 알려주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인생 전체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시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아주 어두운 골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낮고 천한 곳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으로서, 즉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걸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피가 되고 우박이 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이집트 공주의 손으로 목숨을 살렸을 때에 성경은 암묵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공주의 손으로 구원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셨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봐라!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집트의 공주가 돈을 내어서 생모로부터 이집트에서 모세가 살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실은 모세 단 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였고,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죽어가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단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그것은 하나님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로 말씀되어지는 분, 명사로, 몇 마디 형용사로 재현될 수 없고 우리의 삶 전체로 이해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깊고 자유로운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입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의 걸음걸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요. 또한 사람이 보기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붙들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